샬롬. 제목,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를 못 입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내 아빠, 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제사함을 입었고 주님의 의에 거룩하신 흰옷을 받아 입고 주님의 진리의 영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주님의 영권을 주셔서 저희들이 능히 우리 하나님 그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신 우리 주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넉넉히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과 같이 나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을 믿사오니 그런 힘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충만하신 그 은총에 은혜를 입고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휩쓸려서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권으로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능히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이르는 영생을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따님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여정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쳐서 아버지의 그 귀하신 영생의 말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능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세로
저희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방법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왕으로 오셨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증언하신 이것,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안다면 나의 삶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특히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승리를 하신 이후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받아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입술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이 말이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금 킹 제임스 버전 흥정음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다면 말구육간에 오실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여 왕이 되시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치시며 타이틀이 목수였던, 그래서 온 고향 사람들이 저거 목수의 자녀가 아니냐, 저 사람이 어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평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 밖에서 나오게 되죠. 내가 이 땅에서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해롭다. 이거를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시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창대해져서 하는 그런 바람이 나오질 않아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믿음 생활 했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는다는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조명하는지를 보았을 때 매우 당황했어요. 제가 간증을 조금 하게 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주사를 맞으면 약물에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사를 못 맞았어요. 저만, 전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이 한 3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만 특별히 이제 확실한 부작용이다 해서 이제 못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한 30몇 년 동안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절차 때문에 이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주사를 아무 생각 없이 맞은 거예요. 동시에 주사를 3대를 맞았는데 이 오른쪽 팔이 그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1년을 못 썼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 가서도 제가 1년 동안 팔을 아프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거의 1년이 다 마무리될 때쯤에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일들이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혹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약물을 집어넣어서 제 몸이 수술하기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을 투여했어요. 근데 그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8시간인가 7시간을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의 아픔이었냐면 아기를 낳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이 몸에 몰핀 주사까지 의사 선생님의 허락하에 맞게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야. 듣지를 않아. 그러다가 주사를 맞은 상태에서 제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 약물을 다 뺐어요. 약물을 다 제거했을 때 제 몸에서 그때서야 제가 이제 기운이 조금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경험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익숙해지고 그것의 제도하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길들여져 있는지를 나 자신은 절대 알 수 없었어요. 또 저는 그 외에도 맹장 수술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나 이거 배가 안 아픈 것 같은데 계속 수술을 하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저 안 해도 돼요 하는데도 저를 잡아가지고 의사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저를 수술대에다 올려놓고 수술을 시켰어요. 근데 이 모든 경험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점검하고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네요. 왜 이거 맞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죠, 사람들? 하면서 이 좀 아이러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 땅에서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고 세상의 기술, 의학,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깨우치기까지가 이렇게 힘든 건가? 내가 그 많은 고통을 겪었어도 난 단 한 번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나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모든 사람들, 여태까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나처럼 이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속한 땅이 이 땅이라는 나의 삶이 그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의 죄를 다 속하신 나의 구주라고 내가 시인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그것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왜 창조를 시작했는가? 창조의 결국은 무엇이며 이 세상의 끝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대에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주기 위한 창조가 뭘로부터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분의 명령으로부터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깊음 위에 어둠이 이렇게 있어요. 깊음, 어둠, 여기에는 생명 없음, 형태 없음, 비어 있음, 혼돈.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역사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생명이 부여되면서 우리가 비어있고 형태가 없던 것들에게 그 부르신 명령대로 형태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왕이고 그러한 까닭으로 이 땅에 왔는데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노라. 갑자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엇이 진리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 창조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들은 무엇이 형태가 생긴 거예요. 비어있던 것에 생명이 들어가고 형태가 없던 것에 형태가 생겨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물론 식물들은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우리의 먹을 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찬이 먼저 준비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햇빛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위해 만찬을 준비했어요. 땅의 형태의 물을 딱 모아서 형태를 만드셨죠. 동그랗게. 그 다음에 거기서 물 안에서 무술 딱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게 뭐죠? 형태가 생긴 거예요. 땅의 형태가 처음 생긴 것이 셋째 날이고 또 그 안에 이 형태 없는 것이 형태가 생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태가 생긴 그곳에 살아있는 식물들로 가득 채운 거예요. 비어있는 곳에 채우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통째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맡겼죠? 사람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왜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은 그 들음이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면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귀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들던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그런 다음에 품은 마음이 뭐냐? 이 품은 마음이 중요해.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왜 타락이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모습이 비어있고 형태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물들 위에서 운행하셨어요.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게 생명력. 생명력이 없는 게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나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것, 깊음과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빛은 어둠이 어둠이라고 규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이 어둠을 규정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빛이 어둠으로부터 나뉘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둠이 어둠으로 규정되면서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빛이 아닌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음이에요. 빛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저번에 목사님이 설명하신 요한복음 14장하고 따닥따닥 연결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여기서 제가 창조에 대해 잠깐 설명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혹시나 거기서 또 예전에 했던 거 생각 안 날까 봐 제가 조금 말하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볼게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들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이 다 만들어져서 완성됐다.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2절 보세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들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위한 결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어져서 완성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된 그것 안에 안식을 주세요. 말씀대로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안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거룩한 구별을 요구해요.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거룩히 구별되지 않는 것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근데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의 말씀에서 와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구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거룩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여기 이 땅에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거 우리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여기 성경에서 증언하는 모든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 21절, 17장 21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해서 어떠한 대단한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진심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변하고 내 속사람이 변한 그것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요. 내 계획한 것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저 기도 분명 하나님이 나한테 못하게 했던 기도인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구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요. 나는 성령님을 구해요. 내게 만약에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방해가 돼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면, 제 소에다가 코 이렇게 꼬이죠? 그것처럼 나를 질질 끌고서라도 아버지의 길로 가르치세요. 제가 손을 북군 치고 거리 한복판을 걸어 다니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레위 지파에 가는 거였어요. 이 레위 지파가 뭐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별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 무엇인가? 분리된 거,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5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냥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15장은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 일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제자들한테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평강할지어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왜 그러냐?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그 한가운데 쓰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고,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안 보내세요. 주의 말씀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성령을 받아라. 20장 22절 요한복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게 하시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딴 습관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정말 느낍니까? 저는 이것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알았을 때 제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기술에, 모든 의학에 제가 아버지를 찾는 데 있어서도 잘못 구해서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나빠지게 되면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는 하면서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 아프면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나 아프면 설치부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사 선생님 좋은 분 만나게 해주세요. 컴퓨터에 앉아서 설치해요. 그런 다음에 좋은 의사 선생님 찾아요. 명단 리스트 딱 작성해요. 전화 딱 해요. 나를 고쳐줄 사람이 누군지 찾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내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 그거 그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내가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때 주님의 손길이 나를 닿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영적인 고침보다 육체적 고침만 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나아도 내가 육체가 정말로 병원에 가서 나아도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고침을 받는 데는 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냐면 내 몸만 나아져 보세요.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예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절대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요. 그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받을 사람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이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우상 성이라고 나오거든요. 우상 성던 자기 친척, 고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서 떨어져서 나와서 떠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와 동일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룻. 이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었던 남편이 뭐예요?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그게 힘이야, 자신의.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목숨과 같은 힘이에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룻의 행동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나?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은 너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 그랬죠? 똑같이 룻기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찾으신 분 계세요?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제한했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였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성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라. 잠깐만요, 여기서. 자가 동서가 누구한테 갔다고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 이 남편을 구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냥 남편, 자기 뭐 고향, 뭐 친척, 엄마, 아빠 찾아서 갔다는 그 뜻이 아니라 자기의 신을 찾아서 간 거예요. 자기 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건 힘이에요. 그랬더니 롯이 우리 모두들 다 고백하고 싶어하는 이 고백을 하죠. 계속 읽어주세요.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냐?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족속에게서 떠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주셔서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말 자체가 내 모든 걸 다 버려서 하나님 얻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비유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진주가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었어요. 내 소유를 팔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한 보아스의 칭찬이 있습니다. 2장 11절을 잠깐 봐주세요. 제가 구별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 말씀대로 행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안나자매님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죠? 내가 너의 방패고 큰 보상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이거 성경에서는 보상이라고 나와요. 똑같이 같은 단어로. 거기서는 아마 상이라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이거 받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믿음 무엇이냐? 하나님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써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제자냐? 이거를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25절부터 한번 또 누가 읽어주세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27절에서 딱 끝나, 보통은. 33절을 또 읽으면 예, 아주 정확했어요. 33절을 읽어야 돼요. 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읽은 이 뜻이 뭐냐? 그 뜻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3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제자 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하는 사람. 이방 여인 룻이 행한 대로 행하는 사람. 천국 백성, 자기 소유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그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저도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공적인 말들로 잘 나가기를 원했던 그 세상적 마음, 얼마나 그것이 배설물인지를 이제서야 알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이나 모든 이상이나 이 세상에서 가르쳐줬던 방법들, 너의 꿈이 뭐야? 넌 뭐가 될 거야? 너는 공부해야지. 너는 잘 돼야지. 너는 좋은 회사 가야지. 너 승진해야지.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 세상의 모든 성공적인 말들. 너 큰 집 사야지. 너 좋은 차 샀네. 어머, 너무 좋다. 너 브랜드 샀네. 어머, 야, 이거 되게 비싼 브랜드라며. 이런 모든 말들로 나를 꾸미고, 나를 장식하고, 이 모든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로 나를 채워 넣어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구성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정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이런 전쟁이 매일같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다시 요한복음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구별됨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목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그거를 온전히 지키게 하지 못하면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온 땅에 주시는 시험이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음료를 통해서 속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속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역사가 지나서 지금 몇천 년이 흘러가지고 노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흘렀는데 6,000년. 이제 6,000년이. 예, 이제 6,000년이 꽉 찼죠? 그러면 이 6,000년이 꽉 찬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정상입니까? 전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었다면 이 시대는 그것보다 1000배는 더 가깝게 아니 10,000배는 더 크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너희를 속일 거야. 속일 거야. 속일 거야. 그러면 그 속는 것이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인이 뭐였냐면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제가 이 코로나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멈췄거나 한국에서 좀 멈췄거나 뭐 미국에서도 조금 있다가 말았으면 제가 에볼라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온 세상에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그 큰 나라들 중심으로 돈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요. 아니 내가 주사를 맞는데 왜 돈을 줘요? 돈이 왜 나와요? 왜?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주사를 맞는데 나라에서 온갖 혜택을 다 주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도 지금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들한테 가전 혜택 다 주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조금 잠깐 올렸지만 이거 마귀의 일이에요. 왜? 왜 어떻게 알죠? 마귀가 온 세상을 쥐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온 세상을 시험했을 때, 똑같죠? 온 세상을 시험했을 때 마귀가 들고 나오는 거나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들고 나오는 거나 조건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 나 안 죽어. 뛰어내려도 안 죽어. 나 걱정 마. 하나님 지키실 거야. 그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기 전에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를 보내서 시험하실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때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내게 시험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물질을 퍼 부어요.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예수님한테 너한테 이거 줄게.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쫓아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인 이때 성령님 가진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칠 소리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부러 광야에 던져서 저기 마귀한테 시험 받겠다고 써 있어요. 마귀한테. 왜 우리가라고 시험을 안 받아요? 온 세상 지면에 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이 세 가지를 내 머릿속에서 명심해두고 이 비슷한 것이 나한테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딱 오면 무조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접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고 불이익 받을 줄 알았고 그런데 그걸 다 그냥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또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또 그걸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이거 앞에서 왜? 온 세상에 임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왕국이 속했다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전한 것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받은 자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받은 자가 이 땅에 무엇을 더 견주어서 생각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내게 오는 핍박도 두렵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이고 이 시대는 마귀가 온 돈을 다 코로나 전국에다가 쏟아붓게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너 안 죽어 안 죽어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뛰어내려 뛰어내려 하는 말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로 내어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화와 북이 그들이 맞으라고 하는 뭔가를 맞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탁 열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 땅에서 죽으십시오.
이 땅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오면 죽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받았고 우리가 이 말씀과 어떤 것도 견주어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길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야. 오아르케알라만다다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로 만드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가 온전히 변하여 주의 다시 오시는 날에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평강과 그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더욱 부어주셔서 주의 평강 속에서 모든 일을 감사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오니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넉넉히 부으사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DOCD 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넘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